기도로 말씀을 벼르는 시간 새벽 순종 20일 챌린지 10번째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를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새벽 기도 진짜 잘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공통 대답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저는 새벽 기도의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맛을 알아버렸다라는 거죠. 그런 보고가 공통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새벽 기도 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새벽 기도의 맛을 아십니까? 두리안의 맛을 어떻게 안 먹어보고 설명을 해주겠으며 안 먹어본 사람에게 어떻게 그 맛을 말로 느끼게 해주겠습니까? 새벽 기도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맛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새벽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새벽 기도를 사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시작하면서 읽은 요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요절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언제 기쁠까? 나는 새벽 기도의 맛을 잘 알까? 그래서 기도의 기쁨, 새벽 기도의 기쁨을 내가 알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요, 새벽 기도가 항목의 저 뒤에 있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이 시간에 특별히 챌린지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나누자면, 저에게 나는 뭐가 기뻐? 했을 때 제일 처음 떠오르는 거는 3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자전거 타기. 지금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좋은 날씨에 나가서 이 자연을 만끽하며 땀 흘리며 자전거를 타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나는 뭐가 기쁠까? 두 번째로 뭐가 기쁠까? 애들과 놀아주며, 근데 놀아주는 장소가 중요해요. 스노클링 할 수 있는 어떤 따뜻한 해변에서 애들과 놀아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그러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방금 상상했어요.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막 마음속에 기쁨의 빛이 들어오는 것만 같아요. 또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3번째 기쁜 거는 혹시 새벽 기도일까? 근데 솔직히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되게 기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한 심경이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봤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가 문제일까? 나는 왜 기도의 기쁨이나 새벽 기도의 기쁨이 충만한 그 맛을 아직 모르는 걸까?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에 제 눈에 크게 3가지가 띄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복할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입으로 중얼중얼하고 생각해 보면서 느낀 점은요, 혹시 내가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이전과 다르게 예수님의 이름을 꽉 붙들고 기도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면, 그러면 새벽 기도의 기쁨 맛을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전과 다르게 꽉 붙든다고요? 그 다음 드는 생각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었어요. 흔히 그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성경에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말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의 뜻 속에도 그대로 들어있죠.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 남들이 하는 기도와 다른 점, 내가 새벽 기도할 때 남들이 하는 새벽 기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포인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나의 영육간의 모든 일에, 이생과 내생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철저히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일이 기도의 기쁨과 새벽 기도의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성령의 권능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족속이 있다면 바로 크리스찬 족속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특권을 얻었습니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고스란히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믿는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어떻게 쫓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로 쓰지 않고 어떻게 소명을 또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로 사용하지 않고 돌볼 수가 있겠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의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쁨을 우리가 더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자고요. 새벽에 뭘 기도하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살리소서, 구원하소서, 문제를 해결하소서, 사람을 영혼을 얻게 하소서, 제자화를 진행하소서, 사역을 진행하소서. 이런 모든 기도의 토대에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확인하고 더욱 주장하시자고요. 그때의 기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즉흥적인 그 생각에서 나온 즐거움의 원인들 있잖아요. 다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요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기쁨은 영속적인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이에요.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의 모형이자 그림자 같은 것으로서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요절에 보니까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요, 바로 기도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기쁨이에요. 요절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기도하는 존재가 되는 기쁨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기도자가 아니었어요. 각자의 방법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를 향해서 막연하게 종교심을 가지고 각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쓰는 기쁨을 맛보는 이 기도의 특권은 우리가 이전에 누려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기도의 특혜가 주어져요. 모든 다른 종교들의 기도자들과 기독교인의 기도의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특별한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사랑이 부어져 있는 관계 안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써 있는 그대로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기도의 특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고 한들 아무나 가서 그렇게 막 대화하는 특권이 있겠어요? 청와대 앞에 당장 오늘 뛰어가가지고 대통령 나오세요 그러면 대통령이 아이고 오셨습니까? 대화합시다.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미리 약속을 해야 되고, 약속을 한다고 그게 모두에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물며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잖아요. 이것이 기쁨입니다. 요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끝으로 또 하나의 기쁨이 있는데요, 우리 요절을 먼저 한 번 더 반복해서 보고 이야기해 보자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도 아빠거든요. 딸이 둘이 있어요. 두 딸을 키우는 일이 저의 기쁨이에요. 제가 왜 사냐 그러면요,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지 않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그 영혼들 둘이 먼저 떠올라요. 저 영적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주님들을 저에게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것 같아요.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보는 일, 그게 저의 1차적 소명 같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기뻐요. 만약에 저희 딸 둘이요, 저에게 본인들의 필요를 구하지 않는다면, 옆집 아저씨에게 구한다면, 친척 삼촌에게 구한다면, 고모부에게 구한다면 저 너무 슬플 거예요. 저희 자식들이 모든 필요를 아빠 도와줘요 이렇게 한다면 저 진짜 기쁠 거예요. 제가 기쁘면 어떻게 되냐? 제 딸들이 아빠의 기쁨 가운데 이 가족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이 가정 안에서 기쁨을 누려요. 저는요, 요절을 보면서 그런 그림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고 구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아니요 구하는 이상으로 우리에게 최선으로 응답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영적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이 기도의 기쁨의 세 번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요, 새벽 기도를 이어서 하시면서요, 오늘 요절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게다가 암송하시면서요, 다음 챌린지 질문들에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고 기쁩니까?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각자 나는 뭐 할 때 제일 즐겁지? 기쁘지? 솔직히 한번 적어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혹시 위 목록 중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적어봅시다. 솔직히 적어봅시다. 그리고 생각해봅시다. 나는 기도의 맛을 아나? 기도의 즐거움을 아나? 만약에 그 목록 중에 새벽 기도가 있다. 대단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의 기쁨의 맛을 아시기를요. 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오늘 요절이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충만한 기쁨의 맛, 기도의 맛을 알게 해달라고 새벽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번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특권을 얻은 이 기쁨,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위에서 기도하는 이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필요를 구하면서 받아 누리는 이 기쁨을 새벽마다 충만히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